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뚫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500여 문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500명 문도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바로 마가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심전력 기도해요. 그런데 380명은 안타깝게 이제 탈락이 됩니다. 중간에 가요. 그리고 120명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기도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딱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인생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변화가 됩니다. 180도.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 승천하고 겁먹고 집에 숨어있던 자기 생업을 쫓아갔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열정을 그대로 빼다 박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들이 착한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내신 것처럼 이들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들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이 하루에 3,000명을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들썩들썩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들더니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들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히 가득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03년 저 북쪽에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의 증거들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2주간 남성 사경회, 여성 사경회, 그리고 신학생 사경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그 당시 장로님인데 이분을 주축으로 집회가 이루어져요. 집회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그 밤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안 하고 회개를 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그것이 촉발이에요. 이전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차마 입에 못 담을 평생 간직하고 가져가야 될 누구에게도, 친한 가족에게도 내뱉지 못할 그런 제약들을 다 쏟아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혀가 꼬이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다시 앉아서 막 뒹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이 몇 가지 예들을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많이 났더라고요. 아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딴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얼른 죽어라, 얼른 죽어라, 나 새 인생 좀 살게. 여러분, 그거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6.25 전쟁 중에 너무 힘들어서 업고 있는 애가 무거워서 죽으라고 나무에다가 치댔대요. 업고 있는 애기를 치댔대요. 죽으라고.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 모든 회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증거들이 가득히 충만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자복이라고 그러죠. 자백과 복종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회개를 했다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제약된 길을 멈추고 180도 턴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이때 이 자리에 모였던 성령의 역사를 봤던 그 수많은 심령들은 자백, 고백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자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돈 문제 있던 사람은 가서 갚고, 감정 상한 사람은 가서 용서하고 껴안고 울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평양 시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심령들이 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이에요.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나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일하시고 있지 않나요? 일을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도 나타내시고 열매도 드러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나타냅니까? 성령의 은사로 드러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은사를 나타내놓고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나타내요. 성령의 열매가 심령 가운데 쫙 깔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은사가 건강한 거지, 은사만 가지고 역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분같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충만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셨던 성령, 그리고 동일하게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한 이 주일 기념하며 너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일하심이 충만한 가득한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밴드부 활동을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어요. 여기 오케스트라에 있는 분들을 보면 뭐 제비도 안 된 그런 실력이고 또 못했었는데 엘토 색소폰을 제가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제가 밴드부에 들어간 이유는 밴드부에 3년간 활동을 하면 이 3년간의 고등학교 등록금을 면제시켜준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음악적인 재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악기를 막 만지고 연주하려니까 힘들어요. 같이 들어간 애들은 실력이 일취월장하는데 저는 안 돼요. 악보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관악기가 많았습니다. 플룻, 트럼펫, 트럼본, 호른, 베이스, 바리톤, 그다음에 오보에 뭐 이런 거, 클라리넷 많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랑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까지 들어왔어요. 제가 2학년이 됐고 이 신입생들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한다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였어요. 1대1로 악기 갖고 대결할 일 없잖아요. 합주 중에만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고 부는 척만 하면 애들들이 저 형은 부는구나. 제가 지금은 턱살이 있고 얼굴이 까매졌고 뱃살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턱살이 없고 얼굴도 좀 하얗고요. 뱃살도 없었어요. 1학년 애들이 제가 색소폰을 딱 들고 있으면 이거는 걔네들이 얘기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모래시계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형 최민수 닮았다고. 저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 듣고. 근데 지금은 이제 최민수 아버지 같이 생겼죠. 막 나올 때 다 나오고 해서 하여튼 저는 이제 실력이 안 늘었어요. 근데 애들은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합주를 하는데 우리는 행사를 앞두고 항상 합주를 했습니다. 부천 인근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부천에서는 한 1년에 한 번씩 복사골 축제가 열려요. 거기 우리가 항상 가서 연주를 해줬고요. 지역 크고 작은 행사 해줬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기아 타이거즈,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였습니다. 우리 학교 밴드가 전속 밴드였어요. 그래서 그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거기서 악기를 풀어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잡히면 다 긴장해요. 행사 가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연습을 무진장하는 겁니다. 선생님 긴장하고 지휘자 선생님, 우리 긴장하고 선배들 긴장하고 후배들 긴장하고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이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엘토 색소폰 독주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 말고 3명이 더 있습니다. 선배 1명 있고 동기 1명 있고 후배 1명 있고, 근데 선배, 동기, 후배 다 잘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또 이렇게 좀 하는 척하면 되겠다. 합주가 시작됐어요. 그 엘토 색소폰 독주 부분이 나오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멈춰요. 엘토 색소폰 소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틀렸냐? 개인 연습할 시간 줄 테니까 말해라. 저는 누가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사방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바로 안 잡고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돼서 또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안 하면 되는데 참 심리가 신기합니다. 이걸 또 가끔 또 불어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틀린 게 나가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멈추더니 누구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엘토 색소폰 파트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간다. 진행이 안 된다. 누구냐. 저는 이러다 말겠지.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엘토 색소폰 4명 다 일어서래요. 한 명씩 불어보라는 겁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못 부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전에 초기 때 이거 스케일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손이 막 덜덜 떨리고 피스를 입에 물었는데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바람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왜냐하면 수치감 때문에. 애들은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이 너는 2가지 잘못했다. 날 속였고 또 이 연습에 방해를 줬다. 지휘봉을 딱 던지더니 저는 저를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양복을 딱 벗더니 다 일어서라는 거예요. 50명 됐거든요. 다 일어서래요. 다 나가랍니다.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래요. 또 이분이 몽둥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다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죠. 그 당시엔 체벌이 미덕이었습니다. 맞아야 정신 차렸던 시대고 지금은 때리면 이제 큰일 나죠. 딸이 맞으면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안 됩니다. 지금 체벌이 안 되고 그땐 됐어요. 다 나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잘못인데 저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속인 것 때문에
애들이, 동기들이, 선배들이 맞는 거예요. 선배들 얼굴 딱 보니까 막 이러고, 동기들도 뭐라고 하고, 후배들도 저 형 왜 저래 이러고 막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끔 생각나거든요. 얼굴이 막 후끈후끈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볼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 우리 잘 알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간이 그때 저와 왜 이렇게 똑같은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해요. 다음 타겟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쉬운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고 군대 다 보내지 않습니다. 3,000명만 보내요. 그리고 승전 소식을 갖고 오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패배해요. 패잔병들이 돼서 뛰어옵니다. 도망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36명이 죽어요.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 함락 때문에 사기가 충천돼 있었는데 그 사기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 가서 옷을 찢고 엎드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기도해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성 함락 못 시킨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전리품을 절대 건들지 마라. 누구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전리품을 누군가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 전리품을 훔쳐간 사람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모으고 이제 직접 뽑아내십니다. 제비뽑기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아간을 뽑아내요.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 가족들 뽑아내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제 돌로 치고 형벌을 가한 다음에 그 시체 더미 위에다가 이제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요. 그 아간과 내가 이렇게 비슷한지. 여러분,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전리품 중에 이 정도 훔쳐가는 거 누가 알겠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고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저처럼 애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딱 걸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장로들 200만 명을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아간 한 명이 속인 겁니다. 그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절대 속이지 못하는 분이 있음을 아간이 간과했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그 앞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간이 그 범죄를 저지를 때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구분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부인하는 자들을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닮지도 말고 그들 옆에 있지도 말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을 구분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실을 하는지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고 다 적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함이 없고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않고 세상이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교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아간처럼.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불의함을, 불법함을 드러내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지만 내 의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내 의지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 불법과 불의들이 막 일어나죠. 계속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데 그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처럼 교회 갱생시켜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 형태를 바꿔야 된다. 형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바뀌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안 바뀌고, 여러분들이 안 바뀌고, 몸된 교회가 안 바뀌는데 외형을,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우리가 변할까요? 온전한 개혁이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이 달팽이를 사오셨어요. 애들 보여준다고. 2마리인데 달팽이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엄지 반만 할 때 왔거든요. 엄지 하나만 해줬어요. 이 2마리가 얼마나 먹냐면요, 하루에 상추 2장을 먹습니다. 사람도 한 번에 2장 안 먹는데 하루에 하여튼 상추 2장을 먹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흙에, 밑바닥에 똥을 싸는 건 좋은데 똥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싸는데 이 좀 그 빨판 같은 게 있잖아요. 점액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천장, 우린 다 보죠. 이게 다 비치는 거니까. 꼭 똥을 싸면 천장에 붙여놔요. 희한합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똥이 3개가 딱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얘네는 습성이 이런가 보다. 이틀이 지났는데 안이 안 보일 정도로 똥이 막 도덕도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씻어줘야지.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씻어주고, 다 흙도 갈아주고, 그다음에 상추 새거 넣어주고 조립을 해놨어요. 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이틀 뒤에 똑같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아, 우리가 안 변하면 교회 형태와 형식과 또 구조를 바꿔도 처음엔 좋아요. 야, 새롭다. 어떻게 이렇게 근사한 생각을 했지? 대단하다. 야, 정말 감히 상상 못할 생각을 해냈구나. 박수치고 서로 얼싸안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뀌면,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 문제지 똑같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간판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머리로 삼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마 가르치는 분들, 교사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계속 그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음성을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 제가 이름이 수재니까, 수재야,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감동이에요. 너는 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달라고 구하는데 너는 너를 위한 말씀은 안 구하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말씀은 구했는데 그 뭡니까? 남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외에 남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설교를 주로 하죠. 근데 나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구한 것이 언제였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요 근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그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특징 15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이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이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요즘에는요, 대화를 할 때 저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진짜 자랑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무례히 행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이 어떤 이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게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가지 비결을 깨달았어요. 아,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우리가 변하는구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전부터 알아왔긴 했지만 다시 한번 체험하니까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를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고 깨닫고 성령이 주시는 조명으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예요. 수만 명의 고아를 신앙 가운데서 키워낸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20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용돈을 풍족히, 너무 풍족히 줘서 탈인데, 풍족히 줘서 향락의 끝을 달립니다. 쾌락의 끝을 달려요. 더 이상 끝이 없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막 퍼주니까 나중엔 돈이 없으면 아버지 돈을 훔쳐다 써요. 이 집안도 신앙 가족인데 이 아버지가 조지 뮬러에게 바라는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막 이 진실한 신앙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유행했던 두 직업이 있는데 하나가 법률가, 하나가 성직자예요. 돈을 많이 벌라는 거죠. 그렇게 향락과 쾌락의 끝을 걷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근데 신앙인이니까 기본이 어느 날 친구랑 토요일 기도 모임에 동참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막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자기 심령을 막 찌릅니다. 변화가 돼요. 그때가 나이 20살 때입니다. 그리고 23살까지 신학을 마치고 이제 23살에 영국으로 넘어가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어요. 그리고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됩니다. 이 프랑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경건주의자고 고아 사역을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아요. 그때부터 조지 뮬러가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아원을 결과적으로 5개를 만듭니다. 수만 명을 그 안에서 키워내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보급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물질을 계속 후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보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들 수천 명, 수만 명, 말씀 보급 사역, 선교사에게 물질 후원, 다 돈이 충만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했다는 건 자기 육체를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 고아들을 케어하고 말씀 보급 사역을 하고 선교사에게 물질을 후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이 생겨야, 어려워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했다는 건 5만 번만 했겠습니까? 20만 번, 30만 번 중에 5만 번 받았겠죠.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사역 가운데 계속 궁핍도 위경도 어려움도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까지 먹을 게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어요. 딱 떨어진 겁니다. 조지 뮬러는 신조가 있어요.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구성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내시오, 그렇게 구성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면 기부인이 와요. 그리고 반지를 빼놓고 갑니다. 그걸 팔면 그 아침 애들 밥값이 나오는 거예요. 또 먹일 것이 없어요. 어느 청년이 와서 또 자기 돈을, 애들 밥 먹일 값의 돈을 내고 갑니다.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호기심 가지 않으세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제시할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어렵기도 합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시편 66편 18편,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십시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걸 합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죠. 너무나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성경에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28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연약하다 보십니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연약하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육체를 위해서만 계속 구해요. 내 문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계속 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연약하게 봐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탄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절실함과 애절함, 그러니까 절실함과 애절함으로 우리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절대적인 계기는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19살 때, 18살인가 성락교회로 왔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몇 주를 다녔는데 감동이 돼서 다닐 생각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시험이죠. 시험에 된 거예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내가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지? 영생까지 거 인생이 먼저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서 어머니에게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 간다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준비를 하죠. 준비하래요. 나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요. 나 안 가. 안 가. 나 안 간다니까. 준비해라. 안 가요.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 빗자루로 저를 때렸습니다. 근데 막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우리 어머니를 알잖아요. 자녀 보고 이렇게 통곡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항상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고 남으면 드시고 안 남으면 안 드셔. 맨날 배 안 고프대. 맨날 너 먹으래. 내 거 있대. 근데 없어. 그러니까 자식만 보면 맨날 좋은 걸 주는데 이분이 울어요. 날 때리면서. 빗자루 잡았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막 통곡하는 눈을 봤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운 적이 없어요. 아니, 부모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교회 안 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우는 이유는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가? 예수 믿는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때 저는 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막 통곡해가면서 그렇게 자기는 안 입고 자기는 안 먹고 나에게 주던 분이 교회 안 간다니까 막 때려요. 예수 안 믿는다니까 막 때려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탄식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딴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저버리고 말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내 생각, 내 유익, 내 것이 최고야 하고 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나 애절하게, 너무나 절실하게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걱정하지 않을까? 이 길이 옳은 길인데, 이 길이 옳은 길인데 탄식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어머니의 통곡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심령을 감동해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절실하게 애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우리 성령의 감도로 깨달아 주여 나를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찔러주세요. 내가 변화되어 내 가던 길을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찔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